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10대는 부모님의 양떼를 잘 지키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목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앙과 용맹으로 가득 찬 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20대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장관이 됐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의 30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40대와 50대는 아무도 그와 견줄 사람이 없는 종횡무진으로 달리며 적과 싸워 백전백승을 하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덧 나라도 안정되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조공을 받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의 왕권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의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요 절정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군인으로 왕으로 신앙인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에서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있는 여성과 간통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죽이려는 살인 교사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쉽게 실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에 찾아오는 위기와 회복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대략 35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기로,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분류하고 이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제1 사춘기, 소년, 소녀도 아닌, 그렇다고 청년이 되는 것도 아닌 묘하게 끼어있는 것이 제1 사춘기인 것처럼 제2의 사춘기인 중년도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년도 아닌 묘하게 끼어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중년기에는 중년 전반기가 있고 중년 중반기가 있고 중년 후반기가 있습니다. 나이로 계산한다면 대략 35세에서 45세가 중년 전반기, 45세에서 55세가 중년 중반기, 그리고 55세에서 65세까지가 중년 후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은 중년 후반기의 중심에 서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 다윗의 생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만 없었다면 다윗의 생애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럽게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아의 일이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일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윗 왕의 전기를 웅장하고 멋있게만 기록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과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귀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경주에서 1등으로 잘 달려오다가 결승선에서 거의 다 와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꼴찌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됐는 것인가, 이 원인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직무의 태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과거에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앞장을 섰고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자기의 부하인 요압 장군과 신복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회사로 말한다면 열심히 발로 뛰던 오너가 이제 회사 안으로 내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너의 자리이다 보니까 내근을 자기 침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 때, 침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게을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밤에 할 일이 없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나태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삶의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년기 이 중반기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무장이 흐트러지고 직무에 대한 태도가 산만해진 것이 그에게 온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누려야 할 나이에 누리는 부귀영화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형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들이 더 윤택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인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중년기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를 사춘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10대에 일어나는 사춘기와 중년에 일어나는 사춘기의 비슷한 점은 몸과 마음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춘기는 몸은 부쩍 몰라보게 자라고 성적인 궁금증과 욕구는 커지는데 정신 연령이 안 따라주니까 학교와 집에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음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는 반대로 마음은 아직도 30대인데 몸에는 노화 현상의 신호가 오므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머리를 시원시원하게 빗지도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대머리 소리 듣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갈수록 볼록하게 배가 나오고 부쩍 흰머리는 늘어나고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에 또 위에 생기는 반점들, 거울 앞에 서기도 싫어집니다. 침침해지는 눈, 게다가 요도 문제가 있는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소변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퇴근길에 운전하고 오는데 도로변에 줄 서 있는 가로등이 괜히 처량하게 보이고 그 남자들도 연속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이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괜히 서운하고 젊은 것들이 버릇없이 군다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아, 나도 이제는 남자로서 끝이란 말인가? 이제 내가 여자로서 끝이란 말인가?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전쟁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적인 정욕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늙어버릴 수 없다. 해볼 건 다 해보겠다. 외롭고 허전한데 바람이나 피워볼까. 다윗은 그동안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는 거짓말 장이에 간음에 살인교사자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에서 이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지면 앞에 있는 승리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든 성적인 범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많은 가정이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날 이혼 사유의 1순위는 바로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입니다. 이 죄는
건강한 인격의 발전을 저해야 합니다. 이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력을 지금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무지한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꺾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귀의 예리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범죄는 처음에는 쾌락이 따르나 끝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가 과거에 많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아버지 학교는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할 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을 현수막으로 붙이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성적 범죄를 하고 나서 12장에서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성경을 분류해 보면 다윗의 기록과 시편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는데 특별히 다윗이 범죄했던 때는 그는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 가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업신 여겼다 히브리어의 이 뜻은 발로 질밟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두발로 짓밟는다. 마치 캔을 발로 밟아서 구겨뜨리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을 놔두고 이웃집에 단 한 마리에 있는 양을 탐내서 빼앗아 오듯이 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자신의 계략대로 안 되니까 너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취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받고 동료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죠. 이후에 요압이 다윗을 왕으로 존경하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역적 모의를 할 때 반역에 가담하고 다윗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다윗이 뿌린 죄의 씨를 다윗이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평안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가 행복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중년의 시기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하얀 곡선이 그어지며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다윗은 중심이 살아있는 아이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욕의 덫에 걸렸다면 우리도 시간 문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노은 덫에 짐승이 걸리듯 우리도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값진 교훈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서로 간음이나 살인 같은 무서운 범죄가 아닐지라도 다윗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유혹과 범죄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고민이나 육체적 고통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품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뱉어내야 합니다. 생활고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돈 걱정도 없고 집안에 아무런 염려스러운 일도 없고 내일의 전망도 밝고 내일도 더 발전할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기 쉬운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낮에는 여유가 있어도 잠자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낮에 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지붕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이 되는 곳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밤에는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읽고 잠이 드는 습관을 만든다면 꿈속에서도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잡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텔레비전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의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밤에 하는 일에 선한 것이 없으니 마음도 지치고 몸도 무겁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았으니 낮에 또 잠을 잡니다. 낮에 잠을 자니 밤에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잡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에 묻혀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죄를 짓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이 내용을 읽으며 나도 똑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죄를 짓기 전에 늘 창세기 39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집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넘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인 범죄가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전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비전이 지금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실수를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유혹의 자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 멀리 한국에서 3,600km를 떠나 태국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성도들입니다. 대표 선수의 옷을 이미 입혀주신 겁니다.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성도가 된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선교하는 선교들. 그런데 대표 선수는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기량을 갖춰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선수의 할 일인 것입니다. 보람과 기쁨이 있는 낮의 시간과 감사와 거룩이 있는 밤의 시간을 조화롭게 보내므로 하루하루를 지날 때 점점 운동선수와 같이 단련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